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영화부 영상과 또 영화부 친구들과 학부모님, 교사 선생님께서 율동과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김준영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란 말씀으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영화부 보려면 이제 큰 딸이 빨리 시집 가가지고 나서야. 부장 장로님께서 참 흐뭇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하셨고 또 이 시간 영화부 헌신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교회 영화부 헌신 예배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 주시고 귀한 믿음의 부모들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선생님들 주심에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한 번 더 말씀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정교인 세미나를 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이 조지 뮬러에 대한 기도에 대한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그 피드백을 받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썼던 내용이 뭐냐면 이 조지 뮬러 생각만 해도 기죽어, 이제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미나를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조지 뮬러의 기도를 본받아서 열심히 기도하자 그랬더니 기죽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령 감림절을 앞두고 열흘 동안 전교인 통성 기도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할 때는 뭐 5분 딱 열심히 큰 소리로 이렇게 통성 기도하더니 조용해지고 옆에서 저기서 주여 주여 하는 소리만 들리더니 이제 열흘 정도 이제 다 돼가니까 2시간 동안,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날은 뭐 2시간 30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보통 2시간 동안 날마다 기도했다고 이제 그렇게 전해져 오는데 그 기도회가 끝난 후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그런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조지 뮬러 우습군, 이제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읽고 묵상할 때나 또 역사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위인 전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읽고 나누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어떤 사회고 원리, 이제 그런 것들을 본받고 우리도 좀 적용해 보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고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우리와 인간이죠.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가 성전에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역 원리들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적용해 보자고 합니다. 특별히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통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체포될 것이라는 것들을 이제 듣게 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뜯어 말리고 가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다 알고 가야 될 길이라는 것들을 알고 담대히 이제 그 길을 이제 가고 있었던 중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들리고 싶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죠. 그래서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사랑했던 교회였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 머물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청하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나서 했던 부탁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원리 첫 번째는 이 겸손입니다. 겸손. 아까 같이 봉독하셨던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겸손이란 말을 먼저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럼 겸손이란 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의 정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겸손은 말 그대로 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대 문화권에 유대가 아니고 유교 문화권에 살고 있어서 많은 영향들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하면 그냥 허리를 굽신굽신 거린다든지, 이게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비유적으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딱 차려놓고도 차린 게 없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정말 좋은 집으로 이사 가놓고 초대해 놓고 우리 참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저희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걸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무리 힘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남을 더 낮게 여겨서 섬기는 모습, 그게 겸손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게 진짜 겸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명예, 권력, 재산이 있는 집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백부장이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냐? 유대인인데 나는 이 시민권 따려고 엄청난 돈을 썼는데 너는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나면서부터 그렇게 됐다고, 시민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또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래서 최고의 석학이었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접 만나신 분이시죠. 또 삼층천에까지, 천국까지 갔다 오는 이 놀라운 경험까지 하셨던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학벌, 재산, 경험, 체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그게 내 사역의 방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늘 겸손히 기도했던 분, 그리고 늘 기도 부탁을 했던 분,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죠. 우리는 보통 게을러서,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깊이 들어가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왜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잘 클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바로 교만한 사람인 거죠. 내 경험, 내 생각,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은 거죠.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한번 딱 찜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취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육체가 피곤하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피곤한 거죠. 어차피 피곤한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그럼 어떤 피곤이 좋은 피곤일까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든지, 아니면 기도하지 않음으로 육체는 약간 편할지 모르지만 삶 자체가 피곤한 삶, 어떤 게 지혜로운 걸까요? 선택은.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자녀들도, 건강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사실을 저희들 빨리 깨닫고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교사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열심히 배교회에서 가르치고 잘 따라서 했는데 정작 현장에 나와서는 누워 계신 분이 몇 분 계시고 말을 안 타잖아요. 왜 그럴까요? 천사라서요? 아니죠. 얘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말빨도,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도 아니죠. 오직 성령님만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기도해야죠. 교사뿐만 아니라 구역장도 그렇고, 우리가 맡은 사명 감당하기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정말 귀한 직분, 부모, 이 부모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도 기도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 원리는요, 한 번 더 읽을까요? 19절입니다. 20장 1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두 번째는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눈물. 우리는 기도하되 이 눈물이 있는 기도, 눈물 어린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한국 교회는요, 이 목회자가 강대상을 눈물로 적시면 부흥이 온다, 그런 말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요, 부흥대 해가지고 책을 쓰신 몇 분들의 책들을 읽어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한 분은요, 수영력교회 목사님이 자기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은사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이제 부임을 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40일 동안인가 집에서 잠 안 주무시고 강대상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 결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부흥됐다고 지금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이 전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 부흥은 바로 이 눈물 어린 기도를 하셨던 목회자들의 그 눈물이 큰 씨앗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성도들을 향한 이 눈물 어린 기도로 그들을 양육했다는 것이죠.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심정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영적으로 낳은 그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그들을 훈계하며 눈물로 가르치고 양육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하고 어리고 약한 심령들이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설교를 전해도,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심령들이 있어요. 그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는 눈물이 있는 기도밖에 없죠. 어떻게 안 되니까요. 어떻게 정말 그 영혼 변화시켜 달라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영화 때부터 교회에 나오는데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영접되지 않아 가지고 몸은 예배한다고 부서에 앉아 있는데 그들의 눈을 봐도, 그들의 행동을 봐도, 그들의 말을 봐도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눈물 어린 기도.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식물이 자랄 때 꼭 필요한 것이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물이 있는 기도가 있을 때 영혼들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있는 기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로서 우리가 맡은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정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복된 분들이죠.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영화부일지라도 그 심령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씨앗이 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사람의 힘으로는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니까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구역장이라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부모라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성 어거스틴을 만들었던 어머니 모니카의 그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하시잖아요. 늘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한순간에 그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를 성 어거스틴으로,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로, 위대한 철학자로,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님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위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교사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사역자로서, 또 부모로서 한 번 더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사역 원리는 시험을 참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참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인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이 세상 살아갈 때 박해도 없고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시험을 만났을 때마다 그때마다 참고 인내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시험이 없기를, 고난이 없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고 시험이 있을 때 참고 인내하고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시험 당할 때 인내할 수 있게 달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똑같은 시험이 와도 옛사람이 막 나와가지고 막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막 떠들고 뭐 이제 좀 더 크면 초등부 5학년만 돼도 일춘기가 와가지고, 제가 한 번은 얼음성경학교 때 그 막 뛰어다니면서 뭐라 했더니 아 다음에 쌍시옷에 이 발음을 하더라고요. 무심코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러다가는 맞겠구나. 요즘 아이들이 커가지고요. 제가 오랜만에 고등부 사역을 작년에 들어갔는데 딱 첫날 예배를 딱 들어갔는데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하도 커가지고 애들이 여자애들도 저보다 크고 남자애들도 막 이렇게 커요. 그래서 인사시킬 때마다 막 억지로 겸손케 만드는 일들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말 잘 안 듣잖아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고개 들라고 해도 안 들고 성경 같이 읽자 하면 읽지도 않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죠. 우리 주님도 참으셨는데 참아야죠. 사도 바울도 참으셨는데 참아야죠. 왜요? 성령님이 반드시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옛 과거의 모습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좋은 기억만 있거든요. 저는 항상 모범적이었고 착했고, 근데 자녀들 때문에 다 들통이 납니다. 자녀들 하는 것을 보면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누구 닮았겠냐고. DNA가 그 DNA인데, 그래서 저의 과거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과거의 모습들을 성령님이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저희들이 귀한 아이들, 우리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사역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구역 식구들도 그렇고. 저희도 말 안 듣는 이 구역원이었을 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잘 몰랐지만 구역장이 되고 보니 야, 나를 위해서 정말 참고 또 참고 그렇게 인내함으로, 그리고 나를 붙들어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시험은 있어요. 어린 아이들지라도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사도 바울의 네 번째 사역 원리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리고 고백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도록.
오직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사역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경이 기록된 것이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뭐 짐작은 가지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기에 정말 거북한 말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다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의 눈치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렇지만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막 듣기 좋은 말씀 있죠. 위로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막 우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추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예루살렘 가면 못 봐요. 잡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서 순교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를 가보고 싶지만 이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추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은혜의 말씀. 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든든히 세워갈 거라는 거,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 말씀에 지금 부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말씀을 부지런히 다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도 부탁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말씀이라면 전해라. 왜요? 그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위로를 주기 때문에,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그 지혜, 온화한 표정,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듣는 사람에게 위로도 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영아부나 유치부 4살, 5살 아이들,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킬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더 많이. 그러려면 교사들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부모님들 협조를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유치부 7살 부모님들은 특히 오늘 유치부 암송을 했거든요. 부장집사님이 앞에 나와라 해가지고. 네, 7살들이 부장집사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안 챙겨주셔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외워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모세오경을 이렇게 들려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 나이에 성인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하고 이제 성인이 되면 그 말씀, 애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도서관은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떠들면 난리 나는데 유대인들의 도서관들은 시끌시끌하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도서관은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켜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하나라고 있습니다. 어하나. 주일 오후 프로그램 어하나.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이 불티하고 불티가 특별히 이번에 좀 특별히 7살 1학년이 좀 적어요. 혹시 이곳에 7살 1학년 부모님들 계시고 어하나 안 보내신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보내십시오. 열심히 암송시켜야죠. 어렸을 때.
그래야만 그 말씀이 언젠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간다는 거죠. 네.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이 능력이기에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그 성경이 우리 아이들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 원리에 대해서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겸손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눈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음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침으로 사역을 하셨죠. 이 네 가지 원리를 두 가지로 줄이면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요.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교사인 내가, 부모인 내가, 구역장인 내가, 먼저 믿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충만해져야 되고, 그걸로 안 되잖아요. 지식으로는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심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고 이 말씀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그리고 자녀들, 우리 구역 식구들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